금면류관을 들여서 주님을 찬양하자, 이 가사를 듣는데 마음에 참 뜨거움이 저한테 일어났습니다. 말 그대로 참 주님이 눈에 보이는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시다면 참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멋진 금면류관을 하나 만들어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하고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천국에 예배를 드릴 때에는 그야말로 모든 성도들이 이 찬양을 부르게 될 것인데, 영원히 찬양할 우리 구원의 주님을 향한 그런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늘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0세기 100년 동안 세계 미술사에 있었던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이 그림의 발견입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의 제목은 살바토르 문디라는 말, 라틴어로 세계예라는 말이고, 살바토르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인데, 세상의 구원자, 구세주라는 제목이 붙은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원래 영국의 그 미술 가게에서 1957년에 한 6만 원, 우리 돈으로 6만 원 정도에 팔렸던 그런 값싼 그림이었는데, 이 그림을 산 사람이 이 그림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물감으로 이렇게 덧칠한 그런 흔적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덧칠한 부분을 조금씩 벗겨나가다 보니까 이 안에 지금 보이는 이 그림이 발견이 되었고, 그 밑에 서명을 보니까 놀라운 이름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였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의 발견으로 세계 미술계는 그야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남긴 작품이 전 세계 16점밖에 안 된다 그래요. 우리가 많은 그림을 경험하지만 이 사람 워낙 다재다능하기 때문에 어떤 건축이나 설계나 이런 쪽으로도 많은 이름을 남겼는데, 그림은 정작 16점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이 다빈치의 그림이 발견되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 살바토르 문디라고 이름 붙은 이 그림이 과연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을까? 그래서 온 세계의 미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얼마에 팔렸는지 아십니까? 2017년 유명한 뉴욕의 소더비 경매장에서 이 그림이 4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4,939억 원, 그래서 한 5천억 원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5천억짜리 그림 다시 한번 봅시다. 그림 다시 한번, 아까하고 보는 느낌이 다르죠? 5천억짜리랍니다. 됐습니다. 자, 이 가치를 몰랐을 때는 6만 원에 팔렸던 그림이었는데, 이것이 누구의 작품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 가치가, 이게 5천억, 4,939억, 5천억에 가까운 이런 어마어마한 작품이 되는 것으로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도 어쩌면 이것과 흡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곁에, 내 안에 어마어마한 분이 와 계시는데, 정작 그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은 이분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또 이 어마어마한 분이 내게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을 가끔씩 보는데,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와도 그 사람은 그야말로 사람이 자기 정신대로 못 살고 이상해지는데, 여러분, 귀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고도 내 삶에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치 여러분 5천억짜리 예술작품을 집에 걸어놓고서도 그걸 6만 원짜리 싸구려 그림으로 그렇게 알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자부심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분명히 예배 시간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이 성령을 믿는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성령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일, 그 일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그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오순절에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고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령님은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게 해서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전도 설교를 들은 사람이 마음이 찔렸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 말은 베드로가 했던 전도 설교를 말하는데요. 베드로의 전도 설교를 들은 사람, 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예루살렘 군중들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그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런 예루살렘 사람들인데, 그 예루살렘 주민들, 그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 설교를 했을 때 마음에 찔림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달변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그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도록 하신 겁니다. 이런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뭐라고 물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이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죽이는 이 큰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럴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하라. 회개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고서 그 믿음을 고백한 표로 받는 것이 세례인데, 그 세례를 받은 겁니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듣고 그 마음에 찔림이 있고 감동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일, 이걸 누가 하십니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주님이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그렇게 부를 수 없다, 그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십자가 위에서 죽은 그 예수라는 사람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2000년 전에 벌써 지나가 버린 오래전의 사건인데, 그 사건에서 죽었던 그 예수를 오늘 지금 살아가는 내가,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분은 나를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게 되는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까? 2000년 전 여러분 그 십자가를 여러분은 보았습니까?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습니까? 아니면 꿈속에서라도 예수님을 만나 보아서 믿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저는, 여러분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나는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과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오직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각 사람 안에서 복음이 들리고 믿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까도 기도할 때 제가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의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합력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 땅에 오셔서 구원에 필요한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시는 그런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일을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복음을, 그 진리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구원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합력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금멸류관을 드려서 영원히 찬양합니다. 이 찬양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 구원의 사역을 이제 우리 개개인에게 찾아오셔서 그 진리가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려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여러분 결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혹은 내가 경험이 많아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오셔서 이 구원의 진리를 믿어질 수 있도록 내 죽은 영을 살려주셨고 믿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자랑할 게 아니고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하는 거죠. 또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구원을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 이 땅에 오신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 아이의, 우리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제가 10년이 넘도록 노력을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도저히 예수 믿을 생각을 안 합니다. 제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죠. 제 언변이 부족하고 제 삶이 부족해서 그렇죠. 여러분, 노력이 부족했다기보다는 성령님의 역사를 더 강하게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10년 동안을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가자고 말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아마 그 들은 사람은, 그 자녀는 들을 만큼 들었습니다. 알 만큼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향하지 않는 것은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은 했지만은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내가 혹 소홀히 하면서 간절히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십시오. 정말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믿음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내 가족의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것도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교회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어떻게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고 있는 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41절부터 47절까지를 한번 보세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 모였습니다. 이 3,000명이 뭐가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있던 그 120명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여기에 지금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이 3,000명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고 이 교회가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의 첫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42절부터 47절까지를 보면요. 이게 다 교회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하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기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이 거룩한 기관, 구원받은 백성들을 함께 모아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거룩한 기관을 교회를 주님은 이 땅에 세우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먼저 피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보살피게 하셨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귀한 공동체입니까? 얼마나 값지고 고귀한 기관입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그 고귀한 피를 흘리셔서 이 땅에 세우기 원하셨던 존귀한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부르셨어요. 내 교회, 내 아들, 내 딸 그러듯이 내 교회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께서 교회는 내 거다. 내 교회다. 이 내라는 말에는 사랑이 담겨 있고요. 거기에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이 속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내 교회다, 내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인 인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 이런 일을 하는 기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구제도 하고 또 뭐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가장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또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소원인 인류 구원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해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는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이제 그 예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이런 교회가 출발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곳에 교회가 생기고 또 다른 곳에 또 교회가 또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역사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신 이 날을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면서 동시에 교회가 출발한 날이라고 해서 교회의 창립일이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상의 모든 교회는 성령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교회를 출발하게 하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거기서부터 계속 번져가고 퍼져가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우리 마산 동강교회는 1954년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2000년 전에 시작하신 이 성령님께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죠. 또 다른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교회가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교회가 또 세워지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2000년 동안을 쉬지 않고 성령님이 일해오신 결과 1954년 이곳에 마산 동광교회라고 하는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산 땅에 우리 마산 동광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복음을 널리 전해서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천안에 하나교회가 세워졌고, 마산에 유로교회가 세워지고, 마산 남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재작년에는 저 아프리카 우간다 땅에 카연자 워십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일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성령님의 일에 계속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만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이 일이 우리 교회 여기에 와서 그냥 중단되고 끝나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구원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또 다른 곳에 그 구원받은 공동체가 또 교회를 세워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교회가 또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곳에서 또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또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이 일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루어지도록 해야, 이것을 원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제한하고 우리 때문에 중단이 되어서 되겠는가, 그 말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쓰임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은 교회와 성도를 강력하게 도와주시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별명이 파라클레이토스, 헬라어로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인데요. 파라라는 말은 옆에서란 말이고, 클레이토스라는 말은 칼레오, 영어의 콜의 그 어원이 됐는데, 옆에서 말해준다, 옆에서 도와준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란 말은 도와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이러면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능력 있게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3장에 보면 성령님이 복음 전파를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 미문 앞에 장애인이 앉아 있었는데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장애인인데요. 그럼 베드로가 가서 그 앞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3장 6절에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 사람이 한 번도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이 일을 그냥 단순한 기적이 일어났다고만 보면 안 되고요, 이 사건이 어떻게 이어진가 하면 3장 뒷부분을 쭉 여러분 읽어나가 보세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베드로가 이걸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죠. 자, 여러분 보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이 일을 할 때에 그 복음 전하는 일이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면 병자가 나았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장애인이 기적같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땅이 진동하는 기적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그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성령님은 교회가 능력으로 무장하도록
은사라는 것을 부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교회와 특별히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사가 나오는데, 이 은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 봉사를 잘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은혜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여러분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도 은사가 다양한데요. 근데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은 같다는, 한 성령님 주시는 거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은사를 주신다. 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여러분 지혜의 말씀을 은사로,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의 말씀을 은사로 받은 사람은요 굉장히 지혜로운 말들, 번뜩이는 지혜로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돕고 영육 간의 삶을 도와주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조언을 하는 분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이 지식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요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에 그 말씀을 쉽게 그리고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은사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골고루 나누어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께서는 여러분 주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특별한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그걸 우리는 은사라고 부릅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약으로나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병도 손을 얹어 기도하면 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능력으로 보여주면서 믿게 하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누군가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설명할 때 그 들은 사람이 금방 이해가 되고 알아듣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대학 공부를 하고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도 설명하기 어려운 것을 너무 쉽게 너무 잘 알아듣게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는 은사, 이게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구역장님들, 특별히 저를 비롯한 또 교역자들은 여러분 이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선생님 하는 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잘 알아듣기 쉽게 이해가 되도록 이런 은사가 필요하죠.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마음속에 복잡하고 힘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시원하게 다 털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는 말로 하는 건데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막 감정이 미묘하게 복잡하게 섞여 있으면 이걸 하나님 앞에 말로 정리해서 표현하기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저 주여 하고 엎드리거나 아버지 하고 엎드리거나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내 마음이 너무 힘들 때, 너무 복잡할 때, 너무 미묘할 때.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이 땅의 언어가 아니라 특별한 언어인 방언으로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 그때 성령님이 도우시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복잡한 생각, 복잡한 감정까지도 그 방언 속에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시원하게 다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 기도를 하고 나면 마음이 그렇게 시원하고 그렇게 편안하고 내 속에 있는 걸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하였기 때문에 기도하고 난 뒤에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일도 성령님이 도우시면 쉽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은사입니다. 그래서 그걸 구해야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설교를 할 일이 많은데요. 성령께서 이 설교 준비를 도와주실 때는요. 이 준비하는 게 너무너무 신납니다. 너무 즐겁고 너무 재밌어요. 세상에 여러분 재미난 오락이나 영화 이러면 그런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그야말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에 빠져서
성령이 도와줄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설교를 준비하고 너무 즐거워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날은 여러분 설교 준비하는 게 얼마나 막막한지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세상에 설교보다 재미없고 힘든 일이 없다 싶고 설교 준비 이것만 안 하면 내가 다른 일을 얼마든지 하겠다 싶은 생각이 막 굴뚝처럼 일어나고. 여러분 은사는 그런 겁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일을 해도 즐겁게 신나게 능력 있게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세요. 믿음 생활이 즐거워지도록. 나는 직분 맡기가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내가 교회에서 무슨 봉사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세요. 봉사하는 것이 즐겁고 직분을 맡아서 섬기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쉬워집니다. 나는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나는 예배가 너무 지루해요. 나는 성경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그런 우리를 도우러 오셨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면서 그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은사로 우리를 도우시고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러 오셨습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유명한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9가지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일하고 계시면 결국 이 사람에게서 이런 9가지의 성품과 인격과 삶의 열매가 맺혀진다. 그래서 성령이 계속 그 사람의 역사하시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희락,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고 화평하는 사람이 되고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자비, 남의 아픔을 보면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일어나고 양선이란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 선한 일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리키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돕고 싶고 좋은 일 해주고 싶은 그런 양선의 마음 일어나고 충성, 신실함, 이 사람 그야말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신실한 사람, 온유, 거칠거나 남을 모질게 대하는 사람이 아니고 부드럽게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줄 아는 그런 온유함이 있고 절제, 모든 일에 절제, 감정을 절제하고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이게 이런 열매가 맺혀진단 말이죠.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이런 모난 인격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못된 성질과 그런 잘못된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칩니다. 냉정합니다. 쌀쌀 맞습니다. 욕심이 막 그냥 과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데 아이고 저런 사람이 다니니까 나는 교회 다니는 게 힘들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제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이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셔서 어떻게든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려고 우리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걸 자꾸 거절하고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내 본성대로 살려고 자꾸 여러분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 변화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고집대로 살고 본성대로 삽니다. 그러니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주님 앞에
나타날 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여러분 주님 만나는 게 편하지를 않아요. 주님 만나는데 자꾸 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주님 앞에 그야말로 평안하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된다. 이 모습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나? 오늘도 예배에 나오면서 내가 이 모습으로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겠나? 성령께서 다스려 주셔서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님 앞에 서야 한다.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생긴 대로 살 거야. 나는 성질대로 살 거야. 나는 내 마음대로. 여러분 아닙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써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답게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고, 희락, 기쁨이 충만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고, 화평 늘 다른 사람과 화목한 그런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고, 오래 참음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으로 서고, 자비 남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살고, 양선 다른 사람들에게 늘 선한 일 좋은 일 도와주는 일 그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고, 충성 누가 보기에도 신실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 왔다 갔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서고, 절제 감정을 절제하고 욕망을 절제하고 분노와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고,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이 소원을 가지고 내가 이런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소원 가지고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사람의 삶을 다스려 주십니다. 이게 성령의 지배고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이 술에 취해서 술기운으로 살고 술에 지배받는 술주정쟁이, 그런 술중병이 그런 삶을 사는 것,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고 성령의 충만한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기운이 느껴지고 성령의 다스림이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을 따라 살고 있으십니까? 혹시 여전히 감정을 따라, 내 고집을 따라 내 죄인된 본성에 더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령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예수 닮은 작은 예수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더욱 더 간절하게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